바라는 것이 과연 있을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선 나이일수록 가장 중요한 물음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젊은 부부가 밤에 갓난아기를 아기 방에서 재우려 했는데 4살밖에 안 되는 아들이 엄마 아빠 나 혼자서 동생해봤자 갓난아이죠.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자리를 피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약간 놀라기도 하고 호기심도 생겨서 아이를 방에 들어가게 한 다음 동생이 자기 저 갓난아이에게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해서 문을 살짝 열어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가자 아이는 동생에게 너가 어디에서 왔는지 빨리 말해봐. 누가 너를 만들었는지 빨리 말해봐. 나는 벌써 잊어버리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하지만 하여튼 예수님 말씀에 빌리자면 어린아이가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는 말씀하고도 연결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음의 가장 오래된 마르코 복음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너무나 유명하죠.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불러 설명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말씀이 길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것은 하느님은 외부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 어디일까? 이 문제를 가장 깊이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13세기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수도 원장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못 들어본 분일 겁니다. 그의 가르침은 영적이고 신비주의적 가르침인데 당시 중세적인 교회 분위기에서는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요한 23세나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자주 인용될 정도로 깊이 있는 가르침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에카르트의 가르침은 하느님이 온전히 우리 안에 계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는 우리 마음 안을 요새, 영이 계신 곳, 깊은 마음, 불꽃, 이거 스파크라 그러죠.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을 순수 영이라 했는데 그 안에는 심지어 하느님마저도 들어올 때 모든 것을 벗고 들어와야 될 정도로 중요한 장소이다라고 에카르트는 이야기했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느님마저도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방에서 신발을 벗고 들어온다든지 그 정도의 깊은 곳, 여기서 하느님과 인간의 기가 막힌 상봉이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에카르트의 천재적인 이런 생각들이 13세기 중세 교회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교회는 엄격한 전례와 교회법, 신학, 교리 이런 것들이 교회를 지배했죠.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이런 에카르트의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영이라든지 기도하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공부할 많은 부분도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영향을 받은 에카르트 똘레 그리고 리처드 로라는 프란치스코의 신부 그리고 천재적인 학자라고 칭송받는 우리 시대의 켄 윌버와 같은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신학자인 하일린 오트가
통도사, 옛날에 통도사에 경봉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러 가서 자기 소개를 했는데 자기는 하느님을 연구하는 신학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경봉 스님이 대뜸 이 학자에게, 세계적인 그 신학자에게 당신은 하느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오토 교수는 자기 딴에는 불교적으로 대답한다고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 하니까 그 말이 무섭게 끝나게 안팎이 어디 있느냐고 고함을 치더랍니다. 그 한마디가 몽둥이처럼 그 학자를 내리쳤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죽비가 어깨에 내리쳐진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초보자니까 마음에 대해서 언제 한번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은 없죠. 우리 안에는 가장 중요한 마음, 이 마음을 공부하겠는데 아니다, 박히다. 이런 건 역시 이론적이고 상대적인 차원이라는 경봉 스님의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한번 마음을 이제 초보자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재밌는 것은 경봉 스님이 도마복음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도마복음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안과 밖을 하나같이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복음인 마르코 복음을 보면 16장 5절을 보면 여자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나와 도망쳐 버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들은 직후의 반응으로서는 좀 이상한 이야기죠.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랬는데 여자들은 겁에 질려 덜덜 떨면서 무덤 밖으로 도망쳤다는 겁니다. 이를 현대 심리학적인 용어로 해석하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제자들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우리 자신의 진짜 자기, 즉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마음, 진짜 자기, 즉 우리의 영혼,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부인하고 이로부터 도망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가 내 안에 현존으로 들어가는 것을 심각하게 두려워합니다. 마치 복음 곳곳에서 마귀들이 예수님에 의해 자기들의 정체를 들키는 것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공포에 질렸죠. 그리고 마르코 복음서에 나중에 덧붙여진 결말조차도 여전히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3번이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부활의 첫 순간에 3명의 여인이 물었던 질문은 누가 저 돌을 굴려낼 것인가? 당시 무덤은 동굴이 있으면 그 바위로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확인하려면 돌을 밖으로 굴려내야 되죠. 이 질문은 사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공부한다는 것은 마치 부활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제자들이 그 돌을 굴려내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채굴 작업에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도와줄 것인가? 나밖에 없죠. 나 스스로 가짜 마음으로 가짜 자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우리가 이제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의 진짜 자기, 가시덤불 안에 진짜 나, 이 진짜 자기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분의 숨결을 받고 그때서야 예수님을 비로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바위돌을 굴려내고 돌들을 치우고 진짜 자기로 들어가 봅시다. 그럼 왜 우리 인간에게 마음 또는 다른 표현으로는 에고죠. 프로이드는 에고라고 표현했고 또 가짜 자기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가? 그 이유를 창세기 3장에서 재미있는 표현으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는 너는 죽도록 고생하고
고생해야 먹고 살 것이다. 들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야 할 터인데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너는 헐게서 날 몸이니 헐고로 돌아가기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얻어먹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여기까지는 많이 들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까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서 지구로 바깥 세상으로 쫓아내죠.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이 가죽 옷이 바로 가짜 자기라는 겁니다. 저는 이 가짜 자기가 마치 우리가 달나라 가면 반드시 입어야 되는 산소가 없기 때문에 또 기온이 안 맞기 때문에 입어야 되는 우주복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가짜 자기는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에덴 동산하고는 너무나 다른 이 척박한 지구에서 살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친히 가죽 옷으로 입히실 만큼 필요한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우주인이 우주선 안에 들어오면 벗어야 하는데 그때도 벗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고통, 불행 모든 것들이 바로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죠. 심지어는 이 가짜 자기가 가죽 옷이 자기 것 있는 마냥 본인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하느님인 양 착각하기까지 합니다. 가짜 자기는 연극에서 맡은 역할처럼 우리가 아닌데 그 역할을 자기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 한국의 갑질 문화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큰소리치고 고함치고 함부로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정체성을 진짜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긍정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가짜 자기를 벗어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을 벗듯이.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기를 멈출 때, 변화하기를 두려워할 때 문제를 일으킵니다. 제가 오래전 부재 때 신부 되기 전에 외국에 공부하러 간 친구에게서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는 칼이 한 자루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저 친구가 나하고 관계를 끈잡고 저러는 건가 하면서 별 생각이 다 나는 겁니다. 나중에 다음날 편지가 따로 도착했는데 소파하고 따로 그 편지에 보니까 그곳에서 이 친구가 공부하다 보니까 하느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적절한 때가 되면 자기를 끊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 친한 친구들끼리 칼을 선물로 주면서 너희 가짜 자기를 벗어버리라, 끊어버리라 이런 뜻의 편지가 적혀 있는 것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가짜 자기에 드덕드덕 쌓이는 채 우리는 살아가는데 나이에 따라 각자의 환경에 따라 다 다르겠죠. 어떨 때는 이 가짜 자기가 자기의 육체가 되고 직업이 되고 옷이 되고 자동차가 되고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심지어 가족까지도 부모까지도. 그래서 부처님도 그랬죠. 임재선사와 같은 분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이러한 임재선사의 이 말이 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지에 우리가 애착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 가짜 자기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때의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진 모든 것을 다 처분해서 그것을 샀다. 마태복음 13장. 그 사람은 얼마나 기뻐했겠는가. 이때 우리는 더 이상 애착을 느꼈던 부분을 보호하거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어떤 무진장한 것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무진장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비유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노예로 종으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왕족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옷들, 내가 가지고 있는 동령하는 밥그릇들 다 버려야 되죠. 적절한 때 적절한 방식으로 우리의 가짜 자기를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을 때, 중독되어 있을 때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비참하겠죠. 자기가 왕족임이 밝혀졌는데도 노예의 옷을 벗지 않는 이 상태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는 딴 것이 아니고 자기의 정체를 모르는 것, 이보다 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죄가 없죠. 저도 이제 나이 60 가까워지면서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무엇을 벗어야 될지, 무엇이 나의 진짜 것인지. 한데 인생이 끝날 때까지도 가짜 자기만 붙들고 있다면 그 삶은 얼마나 서글프겠는가. 우리가 진짜 자기를 발견하면 우리의 어깨에서 수십 킬로그램의 무게가 떨어져 나간 것처럼 가벼움을 느낄 것입니다. 저도 한때 젊었을 때는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모임, 독거노인 집짓기, 캄보디아 빈민 돕기,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한 모임과 같은 예부적인 사업에 혼신의 힘을 다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0 가까우면서 이제 생각해 보면 가장 필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찾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예부적인 세상 일에 계속 기웃거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은 참으로 불쌍하죠. 이 때문에 종교적인 나라 인도의 힌두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4가지 단계가 있는데 태어나서 25까지는 학습기라 그럽니다. 말 그대로 공부를 하는 기간이죠. 가정교육도 포함되고 25에서 50대까지는 가족이라 가지고 자녀를 출산하고 가족을 이루어 가지고 이런 시기고 50에서 75세 때까지는 임석이라 해가지고 숲에 가서 공부를 하는 시기랍니다. 그리고 75세부터는 유랑기라 해가지고 지팡이 하나만 들고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그냥 새가 나뭇가지에 툭 떨어지듯이 죽는 것. 이것이 하나의 인생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 없이 가짜 자기에 평생 매달려 있을 때는 술이나 쓸모없는 사람과의 만남에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이것을 중독이라고 하죠. 술, 담배, 게임 뿐만 아니고 또 심지어는 성인 코스프레 하는 것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참 자기를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인 코스프레가 거룩하지 않은 이 행위들이 더 우리를 곤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깊은 잠에서 깨어나 가짜 자기를 벗어버리고 환호성을 질려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께서는 여기에 늘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진짜 자기를 야곱은 찾은 겁니다. 야곱은 이 일이 일어난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베델, 즉 하느님의 집이며 천국의 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 야곱은 어디를 가든 이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고 지냈습니다. 하느님이 옆에 계신데 가짜 자기를 잊고 있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타고난 정체성을 가짜 자기에 물들지 않은 현존을 거의 모든 세계 종교들과 철학들이 영혼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영혼이란 말의 어는 그리스 말로 퍼시케인데 퍼시케는 나비입니다. 나비.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엘리자베스 로서 키브로스 박사는 자기는 죽으면 나비가 되어서 훨훨 날아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교적인 가짜 자기에 너무 집착해 왔기 때문에 진짜 자기를 의심하고 거절해 왔고 때로는 진짜 자기가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속에서 살죠. 그리고 우리는 가짜 자기를 만드는데 워낙 많은 시간을 쏟았기 때문에 남들은 물론이고 자신도 분간 못합니다. 무엇이 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제가 한번 언젠가 국제시장에, 부산의 국제시장에 갔는데 명품을 만드는 가짜 가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명품하고 거의 뭐 표가 안 나죠.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 가짜 자기를 만드는데 너무 솜씨가 좋아가지고 무엇이 내 것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간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짜 자기에 휘둘려서 하느님의 아들인 당신마저도 죽이려 한 소위 열심한 사람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루카복음 23장에서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서 모든 것이 들어있죠. 우리도 우리가 하는 짓을 모르고 하루를, 한 달을, 1년을, 10년을, 평생을 가짜 자기에 휘둘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모두 공이라고 부르고 바오로 사도는 쓰레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들이 끊어버리는 작업입니다. 심지어 뭐 이런 말도 있지만은 우리가 너미가 하는데 우리가 너미 아니면 뭐 아바타입니까? 자기를 찾아야 된다는 것인데 정말 어림도 없게 어떤 모임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동일성을 느끼려는 거 바보 같은 행위들이죠. 오래전에 돌아가신 부산교구의 이갑소 주기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한국 땅에 태어나셨다면 십자가 사건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겠습니까? 한국의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게 됐을 때 가만히 나눴겠는가? 바짓가랑이 잡고 끝까지 당신 죽으면 나도 죽겠다고 재밌는 표현이죠. 하여튼 이 끊어버리는 작업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실감나고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람의 정, 체면 이러한 것들. 암행의사 박문수라고 있습니다. 경상도 어느 땅에 연려 효자비가 12개나 세워졌다는 이야기가 왕실에까지 전달되었고, 그래서 왕실에서는, 조정에서는 저건 너무 좀 심하지 않느냐, 가짜 기념비가 세워져서 쓸데없이 그 땅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라에서 지급돼야 되니까 연료 같으면 나라에서 이제 그 보상이 따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행의사 박문수를 그 마을에 보냈습니다. 그 마을로 갔는데 암행의사 박문수가 마을 입구에서 어느 남자가 부인인 듯한 여자에게 길에서 큰절을 3번이나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농사를 짓는 가난한 젊은 부부가 노모를 모시고 갓 태어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부부는 새벽 일찍 밭으로 일을 나가면 노모가 점심을 지어놓고 그러면 며느리가 점심을 듣고 밭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날도 며느리가 밥을 챙기러 왔는데 가마솥을 열어보고 깜짝 놀라 뒤로 자빠졌다는 겁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백숙인 줄을 알았는데 그 안에 갓난아이가 들어있는 겁니다. 치매가 온 시어머니가 손주를 닭으로 알고 삶은 겁니다. 이때 며느리가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치매에 걸린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재빨리 자기 아이를 땅에 묻고 닭을 잡았어. 어머니에게 바치고 밥을 기다리고 있는 남편에게 갔는데 그 사실을 모르는 남편이 호통을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가 부인이 모든 사정을 남편에게 알려주니까 남편이 부인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보, 우리에게 어머니 한 분뿐이지만 아이는 또다시 낳으면 되지 않겠어? 그때 이 남자가 길에서 부인에게 큰절을 3번 하는데 이것을 암행의사 박문수가 봤다는 겁니다. 이 장면을 본 암행의사는
효자 18을 뽑으러 왔다가 오히려 하나 더 세우고 칭찬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지금 우리 생각하면 그죠. 말도 안 되는 짓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해왔다는 겁니다. 서양의 심리학자들이 한국의 이 이야기를 듣고 패닉에 빠졌다는 겁니다. 멘붕에. 이 부부의 죄만 하더라도 어린이 학대죄, 노인 방치죄, 존속살인, 뭐 말로 꺼낼 수 없는 이보다 더한 공포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죠.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행위를 상받을 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이것은 우리가 관계라는 개념에 너무 빠져 있다는 거죠. 제가 우리가 얼마 전에 용서를 공부할 때 했지만은 때로는 분노를 표출해야 됩니다. 관계 때문에 이 분노를 잘 표출하지 못하다 보니까 분노를 가슴에 품고 살았다는 거죠.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관계 개념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이 며느리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언젠가 폭탄이 되어서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며느리는 소뚜껑을 여는 순간 폭발했어야 됩니다. 고함을 치고 밭에 가서 남편을 부르고 강가에 가서 도움을 청하고 마을 어른들을 불러 공동체에 적합한 장례를 치르고 치매에 걸린 어머니는 집안 어른들이 해결해야 되는 일인데 며느리는 시시하면서 이 사건을 파묻으려 했다는 겁니다. 연료문을 세우면 뭐합니까? 가슴에 있는 분노는 언젠가 폭탄이 돼가지고 자기뿐만 아니고 그 가족의 공동체에 엄청난 파괴를 가져올 것이 분명한데 이처럼 거짓된 가짜 자기로 본인뿐만 아니고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파괴한다는 것 이것이 가짜 자기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만이 덮어쓰고 있는 아주 특이한 체면이라는 것 불교에서는 이 가짜 자기를 뒤집혀진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중국의 선불교의 창시자인 달마 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래 마음은 없는 것이므로 마음을 끊어버릴 것까지 없다. 우리들의 마음은 생하는 것이 없으므로 멸하는 것도 없는 것이다. 업은 망상이고 제멋대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업에 의한 마음의 상처는 동서남북 같은 사방이나 상하이 천지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모두 뒤집혀진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이 달마대사의 이야기인데 뒤집혀진 표현이라는 것을 달마대사가 표현했죠. 이처럼 거짓 자하는 것은 뒤집혀진 잘못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때가 고구려 372년이었는데 분명히 달마의 이런 가르침들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 고대 사회에 불교의 제대로 된 가르침은 서민들의 심층에까지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팔공산 갑바의 신앙을 보십시오.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간이 무려 1700년이나 됩니다. 부처님과 달마대사와 같은 제자들의 아름다운 가르침은 찾기 힘들죠. 오죽했으면 부처님도 종교를 만들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불교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325년 로마의 콘스탄틴 이후 우리 그리스도교도 묘하게 1700년 동안 가짜 자기, 거짓된 마음이라는 가면에 우리 교회도 질식해 가고 있습니다. 가짜 자기는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집단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수도회가 만들어진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나 콘스탄틴에 의해서 로마 국교회가 만들어진 이유 일부 깨어 있었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으로 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가짜 자기. 이것을 알아챘던 거죠. 콘스탄틴 이후 우리 교회는
사회에 너무 잘 적응되어 있어 교회를 찾아오는 신자들에게 마치 가짜 젖꼭지와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아이는 일요일마다 교회를 찾아와서 그것을 빨아댑니다. 그러면서 영양을 흡수한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그 빨아대는 것은 단조로운 과정이고 아무것도 영양분도 영혼 속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다만 빨아댈 뿐이죠.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하고 같습니다. 지쳐서 졸리면 잠에 떨어지죠. 불교, 교회, 힌두교, 이슬람교 모든 종교들은 이처럼 위안을 줍니다. 잠을 재워주고 그것들은 모든 것이 괜찮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것들은 진정제와 같은 역할을 하죠. 우리가 마음을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에레미야 5장을 보면 외언자들은 거짓의 이름으로 외언하고 사제들은 제멋대로 다스린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끝날에 너희는 어떻게 되겠느냐. 에레미야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너희는 거짓 외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을 하고 너희에 오지만 속은 객을 든 이리들이다. 이렇게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거짓 종교와 거짓 사제들을 경계하라는 말씀입니다. 종교에서 결코 달콤한 것을 찾으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취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없게 되고 자신이 어떻게 생을 낭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 우리가 원하는 식의 자유와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칼을 주러 왔다. 불을 주러 왔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러한 점을 깨우친 많은 신비가들이나 영성가들은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황님께서도 화려하고 국물과 같은 교황사제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도 다 이런 면들이죠.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가시덤불로 쌓여가지고 내 안에 있는 순수한 영으로 진짜 자기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이 오늘 첫 시간 여러분들하고의 만남이었습니다.